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 오늘도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교회는 복음 공동체. 복음이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면 희생하게 되고 헌신과 배려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요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야외 예배를 갔거든요. 이제 어떤 분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여주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뜰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약간 야경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선선하니까 모기가 많잖아요. 그 모기가 다 나한테 왔어요. 우리 중직자분들 물려야 될 모기를 제가 다 물렸습니다. 희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한 이틀 정도 완전히 좀 진땀을 뺐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진짜로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한 영혼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렇지? 부모가 왜 저래? 자녀가 왜 저래?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만이라도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야겠구나. 이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바로 제목이 뭐라고요? 능력은 능력보다 복음에 집중하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요. 내 마음이 바뀌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들을 오늘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다 보면요. 죄송합니다. 예,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다재다능한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잘해요.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건 다 돼요. 이 사람이 하는 거는요, 모든 것들이 다 척척 맞아요. 그리고 또한요, 이 사람은요, 운도 따르고요, 기회도 따르고요, 하는 일마다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다재다능하죠. 그리고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이너스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에 거는요 마이다스의 손, 밑에는요 마이너스 손. 뭐냐면 하는 일마다 안 돼. 아니 저 사람은 된다고 그래서 나도 해봤는데 나는 안 돼. 하는 일마다 족족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안 따르고요, 기회가 안 오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 인생 속에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 여기에 속하나요? 여기에 속하나요? 아니면 중간인가요? 누구나 사람들마다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하겠죠. 그리고 일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요. 그래 또한 내가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다 원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예강교회 분들은 무엇이 돼야 되냐? 이 복음이 내 안에 항상 집중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사보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네요. 예, 아무리 여러 가지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지라도, 야 대단하다, 야 정말로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은 참 부러움의 대상이다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귀한 교회 분들은요, 무엇이 되냐? 항상 그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귀한 분들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2장의 전체적인 내용,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데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요, 계속 보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다 문제입니다. 그냥 드리는 자체가, 예배가 다 문제가 되고요.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사람과의 교제도 문제가 되고요. 다 갈등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음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오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왜 오느냐? 교회 안에서요, 내가 진짜 답을 얻으려고요. 힘을 얻으려고요. 치유받으려고요. 그러면 그 치유받고 답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기의 문제, 자기의 상처를 자꾸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되고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겁니다. 우상 지역이라는 이 고린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뭔지 모르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으니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사람들의 소개로 인해서 교회를 가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요, 무엇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눌린 것을 해방시키지. 너무 기쁜 겁니다. 기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회로 계속 모이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안 보여요. 환경이 안 보이고 현실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 보세요. 딱 밖에서 보면요, 어때요? 올라오는 길은 어때요? 또한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만 보이느냐?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니까 복음이 들려지더라. 복음이 들려지니까 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 밤, 낮이 이들에게는요, 상관이 없어요. 계속 오는 겁니다. 때만 되면 와서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니까요,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집중되면요, 능력이 생겨요. 이 능력은요, 세상의 능력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능력이 임하니까요, 이들 안에 은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만 하는데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기도만 하는데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 저 사람이 흑암이 덮인 것 같아. 영분별이 돼요. 또한 계속 기도하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미래를 맞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능력과 증거들이 이들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야, 저 사람한테만 가면 병이 치유가 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달라붙고, 아, 저 사람에 갔더니 막 예언이 돼. 저 사람에게 붙고, 방언이 터지는 사람에게 붙고. 그러니까 자꾸 모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자기 안에 능력이 나오니까 막 흥분하는 겁니다. 흥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면 자꾸 이제 교회에서 설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메시지 영적으로 봤더니 영적인 게 좀 약해. 목사님 방언도 못하잖아. 목사님 병 고치는 은사도 없잖아. 저 지사님을 봤더니 저 지사님을 가면은 치유가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능력도 행하지 못해. 그러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능력은 받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요. 자꾸 은사 따라가는 겁니다. 능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교회 일마다 간섭하게 되고요. 자기를 과시하고요. 뽐내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방향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들의 말이 맞는 거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교회가 이런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하나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는데 왜 교회가 더 힘들어질까요? 교회가 더 어려워질까요? 왜 하나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들 안에서요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걸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신유의 은사. 그랬더니 어떤 여기 옆에 가보면 지하에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병자들이 계속 와요.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은사를 가졌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은사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주어진 걸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 주신 걸까요? 그 사람이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줄게 더 많은 능력을 줄게 이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능력,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생각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4절부터 6절을 잘 보세요. 뭐라 그러죠? 은사 받은 사람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그 은사를 준 분은 누구다?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 같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직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사역은 다르나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다?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떻게 하면은 그 사역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더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별로 이 사람에게 능력이 필요 없다면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가 아니라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요. 능력이 많다, 적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은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독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문선명 씨요,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은사를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능력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완전히 영적 타락해버렸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마찬가지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능력을 받았고 그래 또한 더 많이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교회 유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은사는요, 교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요,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이 되고요, 그래 또한 원네스가 안 되고요, 자꾸 분리가 되면 그거는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맞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흑암도 귀신도요, 능력을 행하거든요.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잘못 사용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 이 우리에게 온 능력과 은사는 무엇이 되냐면 교회의 유익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능력이 많이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없어도 교회에 유익되어지게 하실 수 있다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면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예전에요, 지금은 이제 좀 덜한데 예전에 1980년 후반에서부터 90년대 초까지는요,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유행했냐면 막 신비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막 계시로 강조하고요, 그래서 막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요, 막 설교하고요, 부흥 집회하고요. 그랬더니요, 부흥사들이 오면은 뭘 하죠? 방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데 청년 때 어떤 이제 좀 방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분이 딱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면 방언하시는 분들 다 나오세요. 쫙 세워요. 그래서 어떡하냐? 방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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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이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막 슈르슈르슈르 막 해요. 내가 앉아가지고 저게 뭐지? 꼭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빠졌지 꼭 무당하고 똑같아요. 와, 그러더니요, 방언을 못하니까요, 어떡하냐면 따로 여기 앉으세요. 오늘 당신들 방언 받아야 됩니다. 방언 못 받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방언 능력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좀 덜한데 어떡하냐, 산에 올라가세요.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방언 못 받으면 내려오지 마라. 이런 신학교도 있어요. 그런데요, 방언을 받는다 안 받는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이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방언 못하면 어때요? 능력이 좀 없으면 어떡해?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 가지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은사,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그 은사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맞는 것을 허락해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있으면 좋지만요 그것을 그래서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것이죠. 잘 보세요. 어떤 사람 말을 잘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언변이 뛰어난 거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언변이 뛰어난 그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예? 왜 말을 잘하게 만드셨을까요? 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언변 뛰어난 것을 사기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복음에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경제에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걸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경제의 눈을 열어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교회를 든든히 세고 전도자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경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경제의 눈을 열어서 경제의 응답을 받는데 이것이요 여기에 쓰여지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러면요 복음에 유익하진 않겠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은요 부러울 수 있겠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왜 공감 능력을 뛰어나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분위기를 바꾸라고 공감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면요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어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이 사람을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기도해 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 교회의 분위기와 관계를 더 좋게 만들게 하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찬양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왜 노래를 잘하게 만드셨을까요? 예? 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려고. 저는 찬양을 잘하나요 못하나요? 민용이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너무 솔직해가지고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 예전에 음치박치였거든요. 지금 그래도 들어줄만 해요. 괜찮죠? 티가 안. 근데 전문가들이 딱 들으면은 너무 힘들대요. 나 따라가기가. 내 찬양 소리에 반주 맞추기가 힘들대요. 왜냐면은 계속 틀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일꾼이죠.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일거리가 보여요. 뭔가 이렇게 다 보여요. 뭔가 고칠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럼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들에게 왜 보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교회와 힘든 사람을 잘 도우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만 맞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적은 것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시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각장 적절하게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맞는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지 않죠. 하나님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오히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한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나를 더 잘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의 미래 아시나요? 앞으로 1시간 후에 내 안에 일어날 일들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세요?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감정이요. 막 이렇게 올라와요.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요. 막 여러 가지 올라. 이거 추스릴 수 있으세요?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왜 그러냐?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자신의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 바꾸셔요. 왜?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잘것없게 만들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나를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요, 능력도 없고요. 나에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요, 별 볼 일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대단한 능력, 나는 대단한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다. 착각입니다. 잘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뭐라고 그랬죠? 같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되고. 나는 몸이 약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요긴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천만에. 하나님의 주신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굉장히 덜 귀히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만드시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랬던 다른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고요, 나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 내가 아니면 안 되는 현장, 그 현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영적인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를 속이는 이 흑암과 어둠이요, 그것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루 24시간이 나에게는 눌리는 시간이요,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소서. 내가 찾게 하소서. 발견케 하소서. 그러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도 저 사람처럼 경제의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도 저 사람처럼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영적 집중. 그리고 영적 집중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 예리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버려요. 그 말씀은요,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고요,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집중하고요, 말씀이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요거를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6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요.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뭐다? 질그릇이니라. 그러면 그 질그릇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요 도자기처럼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그 토기장이가 가장 적절하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간장종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간장종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나를 간장종지로 만드셨어요? 나는요, 저기 귀하게 보여지는 도자기처럼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뭐죠? 뭔가 이렇게 담아놓는 항아리처럼 만드셨어요. 토기장이는 누구다? 하나님. 나는 뭐다? 질그릇. 그러면 또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이 구절까지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담겨진 그것이 보배가 돼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고백을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항상 마음에 품더라도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여기에다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지금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밀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 능력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막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왜요? 복음은요, 어떤 능력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흑암과 저주가 무너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의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모든 영적인 문제에 치유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무엇을 바꿀 수 없냐?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없고 살릴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요 거기 임하게 했지만 바로의 마음 하나를 못 바꿔. 그것을 또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더 완악해졌다라고 그래요. 엘리야가요 그렇게 많은 능력과 증거를 행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요 가뭄이 들고요, 기도하는데요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 갈멜산에서 그 제단 위에 어떻게 하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어요. 은사와 능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복음만이 어떡하냐?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무엇이 된다? 그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흑암이 꺾이고요, 내 신분과 권세가 바뀌고 권세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어떤 은사보다 더 큰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뭐죠? 사랑창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천사의 말을 하고 어떠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보다 더 클 수 없다. 이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복음을 자꾸 내가요 복음에 집중하면 내가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 다른 영혼이요 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무엇이 되냐? 복음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게 복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시간은 꼭 만들어야 돼요. 복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1대1의 관계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새벽이 될 수도 있고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은사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 가셔요. 많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토요일 날 되어지죠. 그래서 금요일부터 제가 볼 때는 월요일까지 이렇게 휴무로 잡혀져 있는데, 추석 명절, 그 추석 명절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으세요. 나는 복음 때문에 간다. 그 명절 현장에 나는 복음 때문에 간다. 만약에 내가 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난 이 복음 때문에 내 가문과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정말로 명절 캠프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많은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며 인도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분들 그 안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복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